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유진이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로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평하신 걸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일까? 마치 세상에서 채용 공고를 내리는데 그 채용 공고를 하면서 공개 모집은 하는데 이미 선정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죠. 제가 학부에서도 신학을 했고 신대원을 3년을 했고 또 대학원을 2년을 했어요. 신학만 9년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책들과 또 수많은 교수님들이 이야기할 때 풀 수 없는 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논리적 접근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기계론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정,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계론적인, 그래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마치 프로그래밍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어때요? 상처도 받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잘못된 교리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선택을 기계론적인 예정론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로봇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라는 오해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채용 공고를 내지만 마치 이미 누군가를 정해놓고 내는 것처럼 불의한 일,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의미가 뭔가? 우리 한번 설교 다시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제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믿기로 작정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내가 결심했다, 이 맞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거, 우리의 의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선택, 예정이라는 이 선택의 신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곳에서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아요? 구원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이단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 그런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목적이에요. 선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그 주차하시면서 오신 분들 특히 어때요? 외벽을 보세요. 그 외벽뿐만 아니라 이 본당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이 본당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 그 연결 통로 사이에 거기에 있는 녹이 쓴 부분들을 그냥 우리 남성교회들이 오늘도 아침에 7시에 나와가지고 그 외벽을 다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얼마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분들이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외벽을 하나하나 칠하는데 이곳들을 하나하나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하나 다 닦아내는데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다 긁어내고 그거를 페인트 칠하는데 이 섬김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돈이 목적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들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 한번 남성교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감사한 거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마귀는 이런 마음도 심어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너희는 시원한 데서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스며들게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누구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어느 게 더 귀하다, 어느 게 더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잘못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또한 섬김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으면 섬김의 시간은 중간에 멈춰버려요. 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그 섬김의 자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예배하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자리, 실제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함께 나가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 선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신적 계시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선택 교리는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동기가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선택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선택 교리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섬김, 겸손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시적인 우리의 반응이나 얼마 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먼저 정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통한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특권이자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루에도 손바닥을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삶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하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지만 순간 아주 작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더워 죽겠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내 입술은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거룩함이고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선택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루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수없이 넘어지는 게 제 삶이에요. 목사라고 좀 다를까요? 별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야 되죠.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하늘의 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세상 창조 전에. 이것은,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일시적인 계획이나 반응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 속에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사랑의 감격에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아니면 억울함들, 때론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과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또한 이 선택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차별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선택받은 자, 이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에베소 말씀 처음 말씀을 들어갈 때 이 에베소의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우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았고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디고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우리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던 자기들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낙심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세워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게 에베소 전체의 편지예요. 선택은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 믿음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또 우리에게 선택이란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선택은 차별이 아닙니다. 선택은 교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선택받은 신자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의 예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어서, 삭개오는 감히 주변 사람들에게, 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돈을 벌어서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일만 바치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4개를 뺏어가지고 하나는 로마 정부에 3개는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계층이 세리였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축적을 했어요. 사람들의 비방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그러자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던 이 삭개오가 감히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어디로? 우리가 말고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기 위해서 그 감람나무에 숨어가지고 멀찍이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오늘 이 밤 너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내가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선택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렘브란트의 탕자에 돌아온 탕자에게 그 품어주셨던 아버지의 손가락 품 기억나시나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는 공의로운 거친 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보여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 자, 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쭈삣쭈삣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것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돌려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그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너무나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부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데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이 음식, 그 집에는 음식이 많아. 그런데 내가 흔히 말할 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어? 머뭇거립니다. 수많은 머뭇거림 속에서 그 갈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마치 멀리에서 그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입 맞추면서 그에게 맞는 신발과 옷을 입혀주며 집에다가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더 나아, 나는 잘못된 비교 우위 속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마치 이 삭개오처럼,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을 겪을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시키고 다듬어가는 과정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기도하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기도 자리 잃어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에베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삶에 처한 현실은 의심과 혼란과 낙심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하나님 앞에 섭리, 선택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의 법칙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 따라보세요. 운다. 운다. 그리고 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다. 그죠? 기도는 누가 해요? 울고 나서 다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우는 걸로 끝나는 사람도 많고요. 울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울어요. 근데 그 울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는 내 삶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고 다시금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앞에서 누구나 다 울어요. 근데 우는 자가 절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불태우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울음 속에서 끝이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보면 역사 앞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이었어요. 역사는 무서운 것이다. 당신의 사정이야 어떠하든 역사는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시퍼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현실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의 패배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걷지 마십시오.
역사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제 마음에 가장 썸뜻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결정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걸 마음에 두는 자는요, 오늘만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일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하지 않는, 그런 결심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 올해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얼머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역사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박노해 시인은 얘기를 하는데, 역사 앞에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가 처음 믿었던,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교만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처음 받았던 그 신앙의 열정. 제가 오늘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피택 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피택 받는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 숙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피택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피택 받은 자로서 바르게 그 피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아마 피택 받은 분들, 피택 받은 순간과 피택 받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내 그 받았던 그때의 기쁨과 감격과 사명에 향한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기준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야 돼. 그때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는 차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앞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시고 싶으면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싶으면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좋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한 선택받은 자로 아버지를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차별이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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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